어디 있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 드릴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열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칭찬하시고 제일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인 줄 저는 믿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대상, 죄인 나와야 되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아직 교회의 큰 사람,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한 사람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은 뭐 좀 소홀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이미 말할 것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소원할 수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 하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한 사람,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혹 내 옆에 있다면 우리 사랑의 집중의 대상이다. 그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또 무슨 사랑이 생각나요? 대속의 사랑. 그 사랑 아무나 하나요? 그냥 말로만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사랑하기 쉽나요? 했을 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대답이 공색해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한번 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싶다. 어디에서 경험이 되어집니까? 내가 죽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정말 열매가 어떻게 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랑?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랑. 그러니 저도 얼마나 이 사랑이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한 분 한 분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준이까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랑, 그 사랑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귀중히 여기신다는 사실. 그렇게 죽으면요, 죽어 사고로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살려주시는 겁니다.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한번 죽어보시라. 그래야 사는 경험이 있지. 죽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겠어?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정말 귀한 시민의 신명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메시지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 잊지 마시고 한번 죽는 경험이 내 평생 있다면 하나님한테 크게 칭찬받는 그 부활의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호세아를 보면서 그런 사랑을 했구나, 그런 정말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호세아 잘 아시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호세아는 특별히 사랑의 메신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메신저. 그런데 호세아의 일생을 보면은 참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했나 할 정도로 보통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말씀을 가만히 1절부터 2절, 3절 이렇게 따져보면 그냥 말씀 그대로 죄인을 사랑했고, 정말 자기가 값을 치루었고, 자기가 정말 그 죽는 그 경험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한 사람, 호세아,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호세아가 결혼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떠나 다른 사람 품에 안기고 그렇게 집을 떠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걸 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떠나가는 여인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 있고 낳은 자식들 한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를 떠나간 여인을 버려두지 말고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우리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건 아니지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죠. 그래 가가지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가보니까 참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기가 되어서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상황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준비해간 값을 2절에 보니까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한 사람을 사는 값어치 한 30냥 정도 다 하면은 그렇게 그 가치가 된다고 해요. 그 당시 사람을 한 명 살 수 있는 그 가격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 다른 남자에게 자기가 이 준비한 돈을 다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는. 그리고는 어떤 고백을 해요? 여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그 여인을 얼마나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떠나가지 마라. 내가 부족했구나. 나도 이제는 너를 떠나보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기다리고 사랑해줄게. 그런 호세아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의 사랑을 말씀하시고자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1계명 뭐였어요? 10계명이었어요. 1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1계명. 그 계명은 뭐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섬기는 그런 어떤 그 우상들을 그냥 같이 따라 섬기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당연히 우리는 한 형제자매로, 한 가족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몸된 신부된 교회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넘어서 교회 밖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하시려고 우리 옆에 죄인들을 두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방 족속들을 여전히 두고 계시다는 것, 그들에게 다가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세 계명,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새롭게 확인해 봅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랑이었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신 대속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고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회복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을 통해 이 사랑이 펼쳐지는 우리 드림 한인교회 각 성도님들,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누려지고 정말 충만하되는 그런 축복으로 이 한 주간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오준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